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에 반대되는 역할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불충성, 불복종,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가장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건은 여러분이 쌓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충실해야 되고 말씀 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충성하면 생각나는 부류가 있죠. 누가 제일 많이 충성하고 다닙니까? 군인들이 제일 많이 충성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군인과 공무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가장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회사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어쩌면 충성을 해야만이 그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나 회사에 충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국가나 회사에 충성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이라고 하는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안 입고 와서 집어 던지고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내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감히 뿌리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또한 또 충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니까 예수님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게도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교회에 충성을 하고 교회의 명령과 또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누누이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높은 급수의 비밀 문서를 다루는 사람들 있죠.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비밀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밀 문서가 이렇게 발설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 곳에나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을 감사하러 온 사람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문책을 받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비밀 문서를 다룬 사람이 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비밀 문서를 맡았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더 책임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군인이 있습니다만은 1급 비밀, 2급 비밀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나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야. 나는 2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상관이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닐 때에 보여줄 수도 없어요. 보여줘도 안 돼요. 아무리 자기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해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휘관에게만 통보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절대 누설이나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특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비밀을 감추는 데 목적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감추지 않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비밀스러운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비밀로 그대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신비스러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이 비밀을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건 비밀이 돼버려요. 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어진다. 이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말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믿어지지 않고 본인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발설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을 지금도 발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아직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못하죠.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때 앉혀놓고 자, 이것은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할 때 내가 명확하게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명확하게 알면 가져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비밀은 감추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해라. 이거는 그냥 문서로서만 저장하고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이 드러내지 못하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로 멈춰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된다.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비밀 문서가 오면 그것을 감추는 데 충성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여달라 해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이 비밀스러운 일을 너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된다. 드러 못 내는 것은 왜 못 드러낸다고요? 믿어지지 않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내가 그 정확해, 뜨거워, 그러면요 드러내지 말라 해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이 약하거나 적거나 부족하거나 라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생겨난 스타트 기업들을 보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제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처음부터 충성하겠다기보다는 유대 종교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청산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판단은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 내가 맡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 판단을 받겠다. 여러분, 과거에 착오나 잘못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들이 없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모습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늘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때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때는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길에 서지 않겠다고 내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바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약속을 하면서? 아니죠. 아니라면 바울처럼 우리는 당당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의 충성은 이 점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으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에 반대되는 역할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불충성, 불복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가장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의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건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경건은 여러분이 쌓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충실해야 되고 말씀 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경건입니다. 근데 내가 그 경건에서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나는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다시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또다시 걷게 되고 또다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바울은 그래 너희는 나를 욕해. 마음껏 나를 욕해. 그렇지만 너희는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 욕하는 너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사도야 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래? 내가 사도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본받아야 해 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삶을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더군다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야 너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 나처럼은 살아야 돼. 근데 너희가 못 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을 만났다면 바울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당당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 당당함은 내가 하면서 당당해야지 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 모습보다 지금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으로서 더 당당히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년도에는 소수인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야 되고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소 실천하셔야만이 23년도에 여러분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진다. 바울은 결코 이제 너희가 너희의 판단과 비판과 심판에 따르지 않고 오직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이는 주님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말하기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물으시든 성도들 앞과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적어도 나처럼 살아 나만큼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충성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더 충성을 보일 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에 지금 귀를 닫고 있습니까? 귀를 닫고 있어요? 충성해야 된다는 이 말에 지금 귀를 닫고 있어요? 열고 있어요? 열고 있으십니까? 여셔야 돼요. 이 비밀을 들으셔야 돼. 근데 이 비밀을 자꾸 안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그 무엇을 감춘다 하더라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숨긴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다 드러나요.
창피하잖아요. 아, 사람들 앞에서는 안 들키고 잘했는데, 비밀스럽게 잘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게 되는데, 사람을 여러분이 잘 속여서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비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걸음 교회는 언제나 다른 일이 뒷전이고 교회 일이 우선인 성도가 차고 넘칠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다른 일보다도 교회 일이 우선인 성도들이 많아질 때가 언제쯤 될까? 그때가 되어야 6분의 5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1명, 2명 더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더 여러분 뜨거운 교회 가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토양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새신자들은 아니잖아요. 다 헌신자들이잖아요. 헌신자들이니까 헌신자들,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구닥다리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비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충성하면서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주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그것을 알고 있는 일꾼이고 그것을 증거할 담당, 그것을 그 일을 담당할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의 선포를 쉼없이 외치고 발이 불투도록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잘못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증거가 그 모든 것을 덮을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 앞에 잘못한 거, 그거 감추려면은요, 주님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는 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내가 주님의 입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충성할 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덮을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덮을 능력이 되지 못한다. 결국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들은 커져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바울처럼 수십 개의 교인은 못 세우더라도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6분의 1의 수준에 멈춰 있지만 6분의 5가 채워지는 첫걸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